교회를 위한 판단을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교회를 위한 판단을 하려면, 교인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판단이 될지 항상 고민하는 사람들이 저는 교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교회를 위한 선택, 교회를 위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선뜻 그 판단이 서지 않는 첨예한 갈등이 많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무엇을 선택해야 교회를 위한 것인지? 흑과 백이 불분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함으로 말미암아 선뜻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국에서 교회 주일 예배에 비대면 전환 법령이 내려집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 탄압이다라고 주장하죠.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예배당에 모여 드려야 된다. 2000년 동안 주일 예배는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였다. 온라인 예배는 사실 예배일 수 없다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의하면 모이기를 폐하는, 모이기를 없애려고 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는 것이 말씀 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방역 동참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실천이다.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배교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 탄압이 될 수 없다. 예배의 형식은 시대마다 달라졌다. 보라,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들에서 제사를 드렸고 모세는 성막에서, 솔로몬은 성전에서, 흩어진 유대인은 바벨론 강변에서, 회당에서, 다락방에서, 무덤에서, 그리고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도대체 무엇이 교회를 위한 선택일까요? 종교 탄압이라고 하면서 힘써 모여야 되느냐? 아니면 방역 동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흩어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판단이 서지 않죠. 목사 세습도 판단의 양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목사 세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것은 교회 운영에 안정을 준다. 선임 목사의, 아버지 목사의 가치 계승으로 인해서 교인에게 안정과 신뢰를 강화시켜 준다. 또 민주적인 나라인 미국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 미국도 세습하는 교회가 많다. 반면에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교회의 사유화이다. 안정된 교회에서만 세습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신앙의 대물림이 아니라 부의 대물림, 권력의 대물림이 목적이라는 증거이다. 김일성 세습을 그렇게 비판하던 교회가 김일성 집단과 다를 게 어디 있느냐? 미국 교회가 많은 세습이 있다고 미국 교회 유력 목회자 질문조사에서는 대부분 교회 세습은 부정적으로 답했다는 것을 아느냐? 성도들은 고민입니다. 세습이 옳은 것이냐? 세습이 나쁜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고 무엇이 교회를 위한 선택인가 갈등하죠. 대형교회는 성경적인가? 대형교회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한 증거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 복음의 힘을 더욱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의 재원을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도 커집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대형 교회는 성경적이죠. 반면에 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무리들은 대형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작은 교회는 저주받은 것이 됩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 교회가 되는 겁니까? 대형 교회는 블랙홀과 같아서 복음이 확산되기는커녕 교회를 죽이고 있습니다. 왜 대형 교회 출현 이후에 기독교인이 마이너스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플러스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대형교회 출현 후에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사건이 더 많아졌죠? 이는 대형교회가 안고 있는, 대형화가 안고 있는 숙명적 문제이다. 무엇보다 수평적 이동이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형 교회였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이름이었을 뿐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한 곳이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모였던 작은 교회였다는 것이 교회사적 발견 아닙니까? 고민입니다. 대형 교회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작은 교회로 머무는 것이 좋은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이냐? 다 갈등하고 있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론자는 얘기합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는 가증스러운 죄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한다.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명백하게 종교 탄압이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잡아가게 하는 법은 이것은 명백하게 종교 탄압이다. 반면에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차별금지법에 성소수자의 문제만 있느냐? 그건 일부이지 않느냐? 목욕물 더럽다고 아이까지 버려야 되느냐? 인권과 이웃사랑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된다. 무엇보다도 종교 탄압이다라고 말하는, 동성애를 설교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법을 오해하지 않았느냐?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해도 미국에서는 잡아간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동성애자라고 확인된 자에게 물건을 팔지 않거나 고용 불이익을 주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 그런 내용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반문하죠. 룸살롱 다니는 기독교인이 여전히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 고민이에요. 이 차별금지법 찬성해야 될까? 반대해야 될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무엇이 교회를 위한 판단인가? 여러분 다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이 모든 문제가 교회 때문에 나온 고민들이잖아요. 어느 한 사람은 이쪽에 서 있을 수 있고 어느 사람은 저쪽에 서 있을 수 있죠. 공통점이 다 뭐예요? 다 교회를 위한 마음이에요. 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쪽에 서 있기도 하고 저쪽에 서 있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놀라운 판단 기준을 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위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한 거의 진리 쪽에 항상 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 분별법을 저는 준다고 믿습니다. 자, 교회를 위한 판단을 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이냐? 그 첫째가 이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민감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민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행동과 태도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선전선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누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가려진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호색으로 인해서 사회에 폭로되고 비난을 받았던 거죠. 예수 이름에 먹칠을 했던 것이죠. 야,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 아주 지랄 발광을 하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를 따름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사회적으로 조롱을 받았죠. 진리가 아니라 태도와 윤리의 조롱을 받는다면 그것은 거짓 교사의 명확한 특징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사회적 기준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조롱과 비판을 받는다면 그는 거짓 교사이다라는 거죠. 바울의 행동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진리를 쫓아가고 성도를 향해서는 덕을 추구했죠.
그는 제사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요, 바울 시대, 베드로 시대에는요, 이렇게 이방 신전에 제물을 바치고 그 바친 제물이 시장에서 판매되었어요. 고기들이 판매되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고기는 다 신전에 이미 한번 바쳐진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리스 지역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그것이 주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초신자들이 그 좋아했던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론을박이 벌어지죠. 야, 고기 먹어도 돼. 고기 안 먹어도 돼. 안 먹어야 돼. 그때 베드로가 답을 줬어요. 그게 뭐냐? 나는 먹는다. 그것은 하등 진리의 거스름이 아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런 식문화일 뿐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초신자가 신앙이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뭐예요? 덕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덕을 위하여. 나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칭찬을 받는가? 나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가?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죠. 대사회적 행동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상식의 잣대로 불과한 것은 교회도 불과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사회적 도덕적 규범으로, 사회적 문화적 규범으로 이건 아니지 않아? 이것은 좀 상식에 벗어나고 도리에 벗어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의 판단이 세상에서는 욕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판단이 유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덕이 되는 판단이 있을 거야. 좀 더 사회적 기준에 또 무리가 되지 않는 상식적인 판단과 선택이 있을 거야. 주님의 뜻을 어긋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진리를 배교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덕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은 존재할 거야.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이럴까 저럴까,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 판단에 고민이 될 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민감하라.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사회는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윤리적 선택과 규범의 선택이 사회는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사회가 가짜게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회가 매우 높은 규범이야, 이상적 규범이야, 그때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사회적 규범에서조차도 저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 아니야? 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목사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회적 규범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다 괜찮다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에선 욕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이냐? 그것이 니네 하나님의 공이냐? 목사에게만 그렇게 적용되어지고 니네 성도가 성범죄해서 봐, 니네들은 다 법으로 걸려 넘어가잖아. 그때 우리는 판단하는 거죠. 무엇이 교회를 위한 선택일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일까? 사회적 평가에 민감하라. 사회는 어떻게 보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판단에 대해서 조금 더 교회의 영광이 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무엇이냐? 영광의 집중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판단할 때 내 이 선택으로 인해서 영광이 집중되느냐, 영광이 분산되느냐, 이 생각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거짓 교사가 지어낸 말로 인해서 누구의 탐심이 채워졌다고 얘기합니까? 그 거짓 교사의 탐심이 채워졌다. 너희로 인해서 너희를 선전선동한 것을 통해서 이득을 누가 받다? 거짓 교사가 받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과 내가 판단한 것으로 누가 이익을 보는가? 물론 하나님이 이득을 보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한 사람을 지목하면서, 분명한 지도자를 지목하면서 그 지도자가 이득을 본다면 뭐예요? 그는 거짓 교사이고 그는 지체치 않고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얘기 뭐냐? 이것이 공공에게 돌아가느냐, 아니면 특별한 어떤 한 인물에게 집중되느냐, 이것은 우리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한 사람에게 가느냐, 그 영광이 공공에게 가느냐, 이것은 지성만 조금만 사용해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 그런데 한국 교회도 이렇게 적용된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교회는 부흥하는데 교인은 힘들어진다. 그러면 그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냐?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거죠. 재개발 사업에 문제가 한창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있죠, 사실은. 그 재개발 사업한다면서 앞장서서 자기 동네 발전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잖아요. 우리 이 동네에 내가 개발시킬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집값 올려놓을 거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집 내가 주려고 하는 겁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봉사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왜 재개발 조합 위원들이 월급을 받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재개발 조합에도 노력봉사하는 위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월급을 받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 이득이 그들에게 간다는 뜻 아니겠죠? 그것만 생각하면 저들이 진정으로 동네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떡고물이 분양 이익보다 그 재개발 조합 위원들에게 더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죠. 저 헌신은 가짜다. 저 재개발 조합 위원들의 말을 따르면 우리가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요, 월급도 안 받고 그냥 활동비 조금 어떻게든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그때 우리는 또 판단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정말 동네를 위해서 뛰려는 사람이야, 동네를 위해 뛰려는 정치인이야, 국회의원이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많은 사람의 영광으로 분산되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의 영광으로 집중되느냐, 좀만 생각하면 판단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영적 분별력을 얘기하지 않아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식의 방법으로 거짓 교사를,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저들이 이익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자기의 배를 채운다. 저들이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나 저들은 그 봉사를 통해서 온갖 세상의 영광을 다 얻는다. 그거 한번 찾아봐라. 그의 재산이 늘어났는지, 그의 차가 바뀌었는지.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목사나 어떤 선교단체의 대표나 이런 이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그 사업에 뛰어들 것을 부탁을 하는데 그 돈의 흐름을 보니 그 주머니에 많이 들어갔더라. 저는 선교 현장에서 2년 있으면서, 남미 선교 현장에서 2년이 있으면서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이분의 사역은요, 그냥 수시로 한국 가는 거예요.
왜? 한국 가서 읍소해요.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읍소해요. 이렇게 애들이 헐벗고 힘들어요. 그리고 후원금을 받아와요. 그리고 참 좋은 별장을 하나 사가지고 기도원이라는 명목으로 거기서 참 넉넉하게 살아요. 많은 경우에 선교사를 그렇게 받습니다. 진짜 선교사들은요 한국까지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돈이거든. 비행기표가 남미는 그때 당시 250만 원이었어요. 20년, 30년 전이네 거의. 그걸 어떻게 한국을 가요? 갈 수가 없죠. 그 돈으로 다 복음을 전파하든지 하는 일에 쓰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안 드러나요, 이상하게. 왜 안 드러나죠? 그분들은 선전선동을 못해요. 타고난 본성이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선전선동을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판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얼마나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우리의 지성을 동원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기준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유혹되는 이유는 그럴싸하기 때문이에요.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명확하면 누구도 섣부른 또는 잘못된 판단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팩트 체크를 하고 어떤 사안이든지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는 말이 있으면 저쪽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는 크로스 체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인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저는 교회를 위한 행동이었음을 압니다.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교회의 덕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을 인도하시는 저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사랑에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의 교회를 위한 선택이 다 100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한 선택이 교회를 위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혹되지 아니하고 선동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상식과 지성과 성경을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나가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